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신학과 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능력 있고 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상고해 볼 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를 보든 TV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책을 읽든 이런 게 있어요. 이 소설 같은 거, 신문 같은 거 이렇게 읽을 때는 항상 기승전결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내용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설교 내용도 때로는 목회자가 이 설교할 때에 포맷이 있어요. 그 포맷은 3단계로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오늘 같은 말씀 또 제가 썼던 것인데요. 우리에게 신앙적 살아왔던 그 다음에 신학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실천적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적용 부분, 이렇게 3단계로 요약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늘 지향하고 쓰는 것이지만 윌리엄 퍼킨스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썼던 청교도 그 포맷입니다. 항상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하기 전에 그 전에 서론을 잘 설명하고 또 성경을 본문을 잘 설명한 다음에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논증을 하고 난 뒤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내용, 그래서 지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강해 설교다 또 내지는 주제 설교다 본문 설교다 하고 있지만 저는 이 3대지 설교하고 또 이 청교도 설교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유념해 주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청교도 설교는 오카는 목사가 많이 사용했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했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3대지로 이렇게 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면 이렇게 이 레마, 이 강단에서 나오는 레마라는 말을 생각할 수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 초월적인, 이 세상에 있는 말보다 초월적인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초월적인 능력, 이 세상보다 초월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물이 창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 7장이나 8장에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육신적인 지혜는 과학적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설명한다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이 잠언서의 7장과 8장 이 지혜가 항상 부르는 소리,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더라라는 것과 그 계획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겠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창세기 1장 27절 8절에서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시게 되면 영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솔직한 답변이죠. 왜?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건만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하나님 앞에 이 대적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 인생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주는 생명을 가지고 팔딱팔딱 살다가 돌아가게 되는데 허수아비나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능력, 말씀은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이는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역할로 항상 죽이는 일만 하다가 거짓말만 하다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잡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아직도 옛 것이 남아 있어요. 훈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이 많다,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은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부모도 대적하고 친구도 형제도 필요가 없어요. 내 만족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다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막대합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안 줬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부모도 자식의 역할을 하면서 부모의 말을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거든요. 왜요? 다 자기의 이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왜 날 낳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막대해줘? 이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있는데 니고데모에게 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영접하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더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이 사람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담당하러 이 땅에 또 오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다 해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우리에게 씻는 회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에베소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에스겔서 3장 36장 26절에도 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물로 씻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거룩하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도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늘 동전의 앞뒤처럼 함께 운행하신다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면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기도하느냐? 아닌 것입니다. 삼위가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삼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하지만 성령도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삼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상고할 때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씨를 이렇게 비유로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씨가 무엇이 있습니까? 씨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자란다라는 것,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씨라는 것은 항상 또 거듭난다라는 것과 살아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도 내 생각이 지금 저기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 있고 부산에 있고 저 미국에 가 있으면 이게 딴 생각인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있을 때에 닮게 되고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눈, 코, 귀, 속눈썹까지 새알아보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이 피부 구멍이 얼마나 어떻게 생겼나 또 그걸 또 관찰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랑하면 이처럼 가까이 사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내놔보세요 하면 내놓은 게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항상 닮는, 아마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굴에 귀와 눈이 뭐 발가락이 누구 닮았니 안 닮았니 얘기하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닮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이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907년도에 이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있었죠. 그래서 장대현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그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았더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모든 것을 위탁을 했더니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인도하고 있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한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얼만큼 사람들이 미워했는지 자기가 왕따가 당해가지고 그저 이 세무서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미 이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니까 그걸 버리고 바로 따라가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서평 여선교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인데요. 현재 여전도회를 조직했고 전주 한일 장신대 전신인 이일학교를 건립했습니다. 또 대한간호협회를 창립했던 것을 이 여자 선교사가 와서 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도 있고 또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가 와서 행한 일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고아와 가난한 여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성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최홍종 목사가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가게 되게 되면 이 최홍종 목사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1900년대에 광주에서 유명한 깡패였더라라는 것인데요. 그가 유진벨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광주의 나병 환자, 결핵 환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로 이분이 이렇게 정착을 하게끔 만들었죠. 나아가 이 전남대도 전남의대가 되었는데 바로 이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중앙교회 초대 당회장을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주 사역이 바로 병든 자들을 이렇게 했는데 두 분 다 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도 또 이 최홍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다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되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호남의 최망치라고, 최용종 목사를, 깡패를 당시에는 최망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떠한 사람도 다 변화시키게 되었더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나도 그래야지. 그런데 진실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거짓되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할 때마다 더욱더 추악해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면 또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신에게 절망을 느낄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 그 신음소리가 들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낙심되는 게 있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으면 그때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명령,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법도 다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당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진실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하며 눈을 밝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항상 예수님이 거하시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거하시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주님과 연합한 관계, 포도나무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다 등등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사랑하는지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것이 날마다 체계화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성장시키는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정말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자식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시는가? 나는 언제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때로는 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유치한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자기 파괴와 좌절의 함정을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를 부르셔서 이렇게 제자들 3년간 교육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 싹이 나고, 이 유치원 주일학교 때 항상 가르치는 율동이 있어요. 항상 싹 트네 싹 터요. 자, 싹에 텄어요. 자, 자랍니다. 자, 이제 이 꽃이 피었습니다. 자,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제는 거둘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율동을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이것이 체계화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내는데, 그 광야에서 40년간 교육과 훈련을 시켜요. 왜 곧장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간을 훈련시키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믿는가 안 믿는가, 요거 시험은 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이 뭐냐? 날마다 밥 먹고 일하고 뭐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7일째는 쉬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먹으라면 먹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훈련을 40년이나 시켰더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또 이 먹을 것은 만나로 이렇게 6일째는 이틀째를 가져와서, 이것이 40년간 훈련받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40년간 훈련 받아봤다고 생각해 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냐, 이 관점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이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가는다라는 영혼의 양식의 말씀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에 대한 훈련이었더라, 이렇게 우리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야, 이 보리떡 5개, 이게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는데, 이러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겠다 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말씀, 내가 주는 이 말을 믿는 것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추수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신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말씀하시지만 1달란트는 어떻게 하십니까? 쭉정이로 이것을 태우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또 의지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란 말씀을 지칭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정제되고 체계화되고
이런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이 세계관과 인생관, 또 인생 철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 개혁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이 인쇄 기술자를 통해서 이 1440년에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금속 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1517년에 이 성경이 보급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세 1000년 동안의 암흑기인 그 시대를 이렇게 단 100년도 안 돼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킨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을 의지하면서 뭔가 큐티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의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항상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옆 사람과 옷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자동차, 모든 것을 다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을 비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방송에 심심찮게 또는 많이 나오고 있죠. 신천지 이단인뿐만 아니라 뭐 큐언지, 이 동성애자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을 많이 봐요.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해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충만하게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오늘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동문을 했었는데, 항상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데 항상 시냇가에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의 알곡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늘 신실한 주님과의 함께하는 이런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